근육상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이 글자를 보고 한번 같이 분석해 보죠. 요 위에 요 선에 주목하시면 한자에서 지금 위쪽에 선 하나를 그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위라는 점을 또 강조해서 점 하나를 찍어 놓으면 이것도 위입니다. 윗상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뭔가 축복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제사 지낸다는 의미를 하는 볼시자, 볼시자였죠.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하늘을 가득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하늘에 저 위에서 가득,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뭐가 내려오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건 내려온다. 비들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비유자죠. 그래서 지금 위에 이 부분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걸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는 영자는 신령 영자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뭔가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영감이 내려오고 있다. 신령한 계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구자 세 개는 원래는 이 빗방울들을 의미합니다. 빗방울들을 의미하지만 입구자는 또 말하다도 되죠. 하늘에서 신령한 계시가 내려와서 입으로 메시지가 전달돼서 입으로 말이 나온다는, 하늘에서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또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이러고 있죠. 이것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밑에 있는 선은 땅, 위에 있는 선은 하늘. 자, 그래서 한일자 그러면 하늘이에요. 두이자 그러면요 하늘과 땅. 석삼자는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생명체, 사람들. 한자에는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들, 샤먼들입니다. 무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샤먼들이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영감받는다는 뜻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글자만으로도 이미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뭔가 축복을 받아서 가피를 받아서 그 지상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하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존재죠. 이런 뜻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임하는 하늘의 그 형체가 없는 계시, 뭐 영감, 신령함이죠. 그래서 이걸 결국 뭐냐면 이 신령함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 이 영 자체가 이제 뭐가 됐죠? 명사로 쓸 때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영혼에는 공적영지 같은 더 영적인 측면이 있고 혼, 육근작용 같은 더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의 측면도 있죠. 이 두 측면이 다 포함돼서 그냥 영,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부를 때는 순수한 영과 영혼의 의미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건 공적영지의 세계죠. 정신의 핵, 정신이죠. 정신인데 핵이에요. 정신의 핵. 육근작용 일으키기 이전에 정신의 핵. 그게 육근작용을 일으키면 우리가 말하는 혼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이때는 이 영이란 건 신령한 혼 이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혼. 자, 이 정도 아시면 이 영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실지, 신령하다는 의미로 쓰실지, 신령한 영혼이라는 의미로 쓰실지, 더 근원적인 영혼의 더 핵이 되는, 정신의 핵이 되는 그 순수한 공적한 영지, 신령한 지혜. 여기도 영지죠. 신령한 지혜를 의미하는 데 쓸지. 이거는 이제 문맥상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우리가 영육할 때 영은 지금 뭐겠어요? 영혼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공적영지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 생각, 감정, 오감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을 영혼. 그런데 사실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 활동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또 그걸 가지고 오감을 취해서 마음이 우리가 굴리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사실은 마음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육신이 없다면 이 마음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육과 같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느낀다. 이 몸뚱이마저도 사실은 우리는 오감이라는 마음작용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일체는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한다. 이거를 이제 요즘 과학식으로 얘기하면
일체는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뇌가 인식한다. 뇌가 오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육과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뇌라는 물질은 보조적이고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육군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정신과 그 작용인 육군 작용. 그게 혼입니다. 우리의 혼. 그래서 육군 작용의 이제 토대가 되는 육. 그래서 이 육은 각골문은 그냥 이거라고 했죠. 고기 조각이요. 고기 조각인데 나중에 여기에 결이 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아는 고기 육자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해설하면 요거는 전서죠. 전서에서는 지금 이게 좀 변형된 거죠. 고기 조각에 결이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영과 육은 영혼과 이 공적한 정신 그리고 육군작용 그리고 육군작용의 또 토대가 되는 물질적인 몸뚱이 요거를 망라한 거죠. 그래서 영육이라는 거는 우리 삶 전체를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토대로 해서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내 육신까지 나라고 생각하죠. 지금 누구나 육신이 한계를 지어줘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제 뭘로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죠? 의식주로 입혀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 쉴 자리를 줘야 됩니다. 거주할 자리를. 의식주가 물질의 사막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사막. 영혼은요. 영혼의 사막은 뭐죠? 개정해. 정신수양으로 선정에 들어야 되고 사리 연구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작업 취사, 업을 짓 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서 계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영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면 육은 의식주로 온전하게 하자. 이게 영육상전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두루 갖추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쌍전으로 한번 가보죠. 영육을 쌍으로 온전하게 하려면 결국은 사막이다. 핵심은. 사막과 뭐죠? 이 사막이라는 게 영적인 사막은 뭐예요? 정신수양은 선정이죠. 사리연구는 지혜죠. 작업치사는 실천이죠. 그럼 정신 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건 하고 나쁜 건 하지 말자 이거고요. 물질의 사막을 치자면 의식주죠. 의식주로 온전해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물질 문명의 핵심, 정신 문명의 핵심입니다. 다 나왔죠.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합시다 하는 거는 이제 의식주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문명이. 예전에 지금 그 조선 말 일제 강점기 때 상황을 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때도 벌써 의식주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크게 느끼신 건데 지금은 엄청나죠. 그때랑 비교도 안 되죠. 여기에 또 이 의식주로 대표되긴 하지만 결국 이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의식주에 기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의식주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주의 락, 오락.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것. 여행은 어떻게 다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이제 가르치느냐. 그래서 의식주 행육락 그러면 저기 손문 선생이 삼민주의에서 주장한 겁니다. 인간의 삶을 6가지. 물질 문명을요. 의식주 행육락. 근데 핵심은 의식주죠. 일단 의식주가 기본이고 그게 갖춰지면 이제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고 즐거운 신바람 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락을 해야 돼요. 꼭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즐거운 거, 소확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 이 물질 문명도 교육을 통해 전수해야죠. 이 교육은 이제 정신 문명하고 또 연결됐겠죠. 물질적 교육이냐, 이제 정신적 교육이냐 해서 그래서 서로 이 사막을 통해 온전해지는데 쌍이라고 한 게 참 절묘한 게 지금 영과 육이 쌍으로 받아지는 거죠. 보시죠. 이게 왜 쌍인지, 왜 둘을 의미하게 된 건지. 자, 일단 분석은요. 밑에는 뭐죠? 손이죠. 손. 무조건 손입니다. 이거는 삼지창이 나오면 손이다. 혹시 삼지창이 서 있으면 풀이 될 수 있다. 이건 풀인데 조금이라도 눕혀져 있으면 손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두 손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손으로 어쨌다는 거죠? 손을 썼다는 건 잡았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뭐죠? 세추자죠. 세추자. 지금 이렇게 쓰죠? 세추자. 새 두 마리 잡은 거예요. 새 두 마리 쌍으로 잡았다. 어떻게 이게 새가 됐을까요? 지금 요 글자 보면 새가 보이세요? 요거는 어떠세요? 전서는 좀 더 새가 보이세요? 어떻게 이게 새가 되냐? 약간 이게 변형돼서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새 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글자가 멋을 내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운 느낌의 글자로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새 머리입니다. 새 몸뚱이. 자, 머리, 몸뚱이. 여기까지가 몸뚱이입니다. 하나, 둘, 새가 딱. 좀 새 같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주둥이. 네. 이 느낌 오세요? 지금 좀 더 새처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을 좀 그려볼게요. 예. 그래서 몸뚱이가 있고 털이 3개. 원래 금문에는 꼬리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전서에 오면서 꼬리가 생략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뭔 뜻이 되냐면 그 꽁지 짧은 새 추자가 됐어요. 원형이랑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전서에 오면서 생략돼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이걸 보니까 꼬리가 없는 새네 해가지고 꽁지 짧은 새에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그 새 두 마리를 잡았다. 이해되시죠? 전자로 가볼게요. 전자는요. 위에 이게 보통 이게 나오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 획이 더 있으면 이거는 모으다는 의미로 풀면 됩니다. 모을 집자. 왜냐하면 이게 집사자의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붕과 이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사람들이 대거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집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모였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사람들 모아놓고 명령하다. 이게 명자입니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모으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모으다인데 지금 이 경우는 모으다는 의미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 온전전자의 다른 전서 버전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모으다입니다. 땅에서 저 위에는 지근금자죠. 지근금자 자체가 모으다는 거예요. 지근금자가요. 구름이 땅에서 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펴진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모을 집자죠. 그러니까 지붕처럼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뭉쳐가지고 지붕처럼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근금자는 지금 이 순간 구름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죠. 지금 이 순간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뭉친 구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땅에다 해버리면요. 땅에서 가장 좋은 순수한 옥만 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옥을 의미해요. 옥.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풀 수가 없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서도 글자마다 메시지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만 보면 구슬이 임금왕 아니면 구슬옥인데 여기서는 구슬을 의미합니다. 구슬 3개를 꿰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옥을 여기는 위에 있는 이거는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해서 어딘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드립자예요. 이게 지금 드립자거든요. 드립자가 원래 또 화살표처럼 원래 원형이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슬 옥인데 옥 중에 상품만 가장 온전한 옥만 드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거죠. 최고의 옥만 구입하는 모습. 이런 한자를 쓸 때는 이거는 땅에서 가장 정순한 옥만 모았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전서마다 다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취하는 의미가. 여기까지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0과 6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두 마리 새를 다 잡아야 된다. 그것도 지극히 온전해가지고 하자가 하나도 없게. 하자 없는 것만 사들인다니까요. 옥에서. 하자 있는 거 버려지겠죠.
하자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0과 6을 모두. 의식주 방면이나 계정해 방면이나 다 하자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영육상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